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왕 여로보암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4장은 오늘 본문에 속해있는 말씀은 호세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점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침받고 사랑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을 때가 있고 만신창이 된 인생,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침받고 사랑받는 길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5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영역간의 문제들이 뿌리 박히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라는 말씀, 또 가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고, 가라고 하는 말씀은 일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 휘수를 보면 오라는 말과 가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어때요? 한마디로 다 고생한다, 다 이야기하죠. 아무리 럭셔리한 비싼 돈을 들이는 조금 여행이라 할지라도 여행하면 참 멋있다, 좋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쉬고 그래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집에 도착하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이 좋아,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하고 고생스럽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과 멸망과 죽음이 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 오되, 하나님께 돌아오되 무엇을 가지고 오냐?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송구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겨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래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애굽과 또 바벨론과 더불어서 3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 더군다나 통일국가에서 나라가 반이 갈라져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남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들이 아수르 강대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정치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비율을 맞춰야, 그래야 안전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친아수르파가 득세를 하고 나라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그랬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하느라, 강대국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나라의 멸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식하고 눈치 보고 의지하느라고 정작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도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세상을 알지 못했던 거죠. 현대판 아수르, 오늘날 나의 아수르, 그것은 무엇인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수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대를 의미합니다. 이 기병대, 말탄 기병대가 있으면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냐, 핵을 보유하는 강대국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병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강대하냐 아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을 타지 마라. 말은 곧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죠. 때에 따라서 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수라가 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한한 힘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년 시대에 얼마나 건강했어요. 잘 자라서 기골이 장성하고, 그리고는 건강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도 않고 피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생활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젠 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쇠하면서 되게 돼요. 젊었을 때 같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다도 내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한참 60년대, 70년대 프로레슬링이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 일본, 세계적으로 그런 레슬링이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에 김일 선수가 나타나서, 김일 선수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박치기 한 방을 날리면 그들이 다 넘어지고 하면서 이기면 모두가 다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았죠. 20년, 길어야 25년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유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군사력의 힘, 완력 또한, 그것 또한 유한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힘이요, 섭리하는 힘이요, 죽이는 힘이요, 살리는 힘이요, 심판하는 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마다 싸워 승리했던,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는 사람은 떨어뜨릴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지금 건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의사가 의학만 믿어도 안 되고 학자가 지식만 믿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앞일이 열려지고 튼튼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말이라든가 아수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수르와 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쉬운 것도 또 어려운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 우리 신이라 부른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지배를 받고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어느 순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악에 관영하다 말씀하고 있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죄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는 다른 나라의 노예를 끌려가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랬더니 노예 가운데, 멸망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배반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상을 섬겼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돌이키도록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그들이 멸망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서 고쳐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이나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했다라면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수르처럼 말처럼 의지하고 행했던 것들을 살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아수르나 말과 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타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고 즐겨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의 반역,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했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패역, 반역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몹쓸 질병에 걸려도 그 병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반역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병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고쳐주시고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결과가 뭐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내가 의지하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뿌리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뿌리째 뽑혀지고 마는 거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생도 힘도 권력도 지위도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깊이 뿌리가 내려서 그래서는 어떤 비바람이 오고 환난과 풍파가 와도 뽑히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맺을 때 이것이 또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게 열매가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앗수르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고 풍성케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터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는가? 이건 내가 해도 되는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숨쉬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겼던 우상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